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아멘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에게 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왜 또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그 전에 좋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또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새롭게, 그죠? 일어나는 거니까 또 좋은 일이 일어나야죠. 새롭게 평생 처음 한번 좋은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제도 좋은 일이 났고 오늘도 좋은 일이 나고 내일도 좋은 일이 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축복을 사모한다는 것은, 고백한다는 것은 축복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고 축복의 씨앗을 뿌려 놓는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말씀의 종교일까?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천지가 창조되고 말씀으로 위경에 빠진 자를 건져내기도 하고 말씀이 양식이 되고 말씀이 길이 되고 빛이 되고, 그래서 똑같은 사람 같지만 그 말씀이 안에 있는 사람과 말씀이 없는 사람은 방향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권세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풍랑과 파도를 잠잠하게 했다는 것은 강력한 그 권세와 용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는 강연을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 강의를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함께 찬양을 많이 드렸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자, 할렐루 하면은 야 하고 일어서서 이쁘게 딴딴딴딴딴딴 하시는 거예요. 이걸 못 하시네. 자, 할렐루. 야. 자, 우리 어깨, 허리에다 손을 갖다 놓고 우리 딴딴딴딴 한번 할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할렐루야. 그새 잊어버리셨는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것만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화면에 볼 때 열심히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따라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여기가 중요해요. 두 번 돌려주세요. 빵빵.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이게 또 중요해. 새롭게 세 번 돌려요. 새롭게 어떻게 변화시켜 주옵소. 요것만 잘하시면. 예수님 두 번 돌리고 새롭게 몇 번 돌린다? 세 번을 이쁘게 돌려야 돼. 대충 이렇게 돌리면 안 되고 딱 치고 여기서 한 번, 두세 번 돌리고 딱 치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변화의 역사가 말씀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발이 메어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발이 메어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장로회장님 잘하셨습니까? 이 카메라에 안 잡혀갖고 시간만 있으면 솔로 단독 율동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좌우에 계시면 한번 보고 한 10초 동안 환하게 한번 웃어주시는 건데 정확하게 한번 10초 동안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하나 둘 셋. 하하하하하 어하하하하 어하하하하. 아이고 10초 동안 이게 힘드네. 우리 안수사님 두 분은 왜 안 쳐다보세요? 왜 저를 보세요? 두 분이 보셔야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어떻게 된다?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명약은 뭐냐? 웃는 거다. 웃으면 엔돌핀도 나오고, 웃으면 면역도 왕성해지고, 근심도 떨어져 나가고, 짜증도 떨어져 나가고, 얼굴도 환해지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웃는 것은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힘이다? 예수님 안에서 뭐 하는 것?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기쁘십니까? 근데 어떻게 화장이 그려? 화장이 왜 이렇게 올라가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더 찬양을 드릴 때는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님의 기쁨은 나의 힘,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나의 힘, 주님의 기쁨 나의 힘, 주님의 기쁨 나의 힘,
주님의 기쁨.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기쁨은 주님의 기쁨 나의 힘 주님의 기쁨 나의 힘 주님의 기쁨 나의 힘 주님의 기쁨 기쁨을 원하면 모두 찬양합시다 기쁨 원하면 모두 찬양합시다 기쁨 원하면 모두 찬양합시다 주님의 기쁨 나의 힘 기쁨 원하면 모두 찬양합시다 기쁨 원하면 모두 합시다 기쁨 원하면 모두 찬양합시다 주님의 기쁨 생수가 있어 목마르지 않도다 생수가 있어 목마르지 않도다 생수가 있어 목마르지 않도다 주님의 기쁨 생수가 있어 목마르지 않도다 생수가 있어 목마르지 않도다 생수가 있어 목마르지 않도다 주님의 기쁨 나의 힘 하하하하하 주님의 기쁨 나의 힘 호호호 주님의 기쁨 그 상한 마음 고치고 위로하네 그 상한 마음 고치고 위로하네 그 상한 마음 고치고 위로하네 주님의 기쁨 우리 그 상한 마음 고치고 위로하네 그 상한 마음 고치고 위로하네 그 상한 마음 고치고 위로하네 주님의 기쁨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호호호 호호호호호 히히히 히히히히히히히 주님의 기쁨 나의 힘일세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안에서의 기쁨은 우리의 힘입니다 치료입니다 능력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웃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것을 바라보시 하나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기뻐하는 자에겐 또 기뻐할 것으로 감사하는 자에겐 또 감사할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찬양하고 나니까 얼굴이 환합니다 그저께 정월 대보름이었는데 얼굴이 달덩어리는 아니고 초생달같이 해숙하지만 빛은 보름달 빛이 모양은 초생달 빛은 보름달 엄청 좋아하시구만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쁘고 감사하고 환한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최고의 명약은 웃음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신앙 속에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약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 약은 뭐냐면 구약과 신약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약과 신약 어떤 분이 교회 처음 나오셨는데 아유 교회도 약 팔아요? 네. 교회도 약 먹던데 무슨 약 했더니 신약과 구약이라고 해서 처음 듣는 사람은 무슨 약인가 약 이름인가 구약은 옛날에 나온 약이고 신약은 새로 나온 약인가 그렇게 했다는 웃음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약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약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구약은 올드 테스타먼트라 그래서 옛 약속, 옛 언약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라 그래서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무엇을 구약이라고 하고 무엇을 신약이라고 말할까? 성경에 한 가지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이
구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약은 예언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은 이루어집니다.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약속했던 것이 이루어지면 그게 뭐가 될까요? 옛 약속이 되니까 구약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은 뭐냐면 이제 이루어져야 하니까, 새로운 약속이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약속,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약속,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약속.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했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미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요? 신약의 약속을 뭐 하시러? 성취하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신약은 뭐가 될까요? 구약이 되죠. 눈치가 백단이네. 지금은 우리에게 신약이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옛 약속이 되고 새로운 약속의 완성을 어디서 누릴까요?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네. 천국은 빛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를 먹고 신앙의 연조가 점점 늘어났고 또 세상이 점점 많은 것들을 이제 익숙하게 경험을 하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깝지만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질수록 어디가 빛이 나야 되느냐? 얼굴이 빛이 나야 돼요. 왜? 우리 속에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천국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빛으로 점점 가까이 갈수록 얼굴이 어떨까요? 환하게 빛이 납니다. 빛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얼굴이 검었죠. 그래서 무대에 쓰는 사람은 항상 뭘 비춰줘야 돼요? 조명을 비춰줘야 돼요. 조명이 잘 비춰지면 얼굴이 멋있어 보여. 그걸 뭐라 그래요? 조명빨. 누가 그랬다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화면빨이 엄청 좋다고. 그래서 실물보다는 화면빨이 좋다고. 그래서 제가 이걸 기분 좋게 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상당히 고민했는데 일단 빨이 좋다고 하니까 좋은 걸로 듣기로 했어요. 강단에 쓰거나 이 무대에 쓰는 사람이요, 조명을 잘못 비치면요 얼굴이 푸르죽죽하고 상태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이 앞에 쓰는 사람들은 그 조명 기사들한테 엄청 잘 보여야 돼요. 카메라 기사한테도 잘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찍어주냐에 따라서 얼굴이 미스 코리아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저 미스 아프리카 되기도 해요. 상태가 그렇다니까. 제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까이 갈수록 육신이야 나이를 먹으니까 뭐 세월이 좀 지나간다고 하지만 세월의 흔적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얼굴이 빛이 나야 돼요. 왜? 빛으로 가니까. 빛으로.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갈수록 어두컴컴하겠지. 나이 먹는 것이 어두컴컴해. 왜 그럴까요? 지옥으로 가니까, 어둠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나이 먹는 것, 세월 지나가는 걸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빛으로 가고 있으니까. 제가 이 인생의 삶을, 신앙의 삶을 저 남자들 군대 생활하는 것처럼 비유할 때가 많은데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군에 갈 때, 남자들이 군대 갈 때 사회 민간인복을 다 벗어요. 군대 가면은 그 군복에다, 민간인복에다가 신발까지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아마 어머니들은 느끼시겠죠.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아들이 군에서 벗어놓은 민간인 사복과 그것도 신발까지 해서 돌려보내주잖아요. 받아보신 분, 네, 내려보세요. 그때 가슴이 어떻습니까? 뭉클거리죠. 옷은 뭐 그렇다고 해도 신발을 받아들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가슴이 뭉클거린다고 그래요. 자, 군에 들어가면 사복을 다 벗어 던지고 머리도 깎고 군복으로 갈아입죠. 고난을 신을 갈아 신어요. 그러면 사회에서는 죽은 것과 같아요. 왜? 사회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요즘은 들어간 지 얼마 안 돼 들락날락해서 제발 좀 군대에 있어 달라고 사정을 한다고 하는데, 예전에 한번 들어가면 휴가 나오려면 굉장히 힘들었고, 그래서 사실 군에 가면 민간 사회에서는 없어진 것 같아요. 군에 생활하면서는 뭘 기다릴까요? 군복 벗는 날만 기다려. 군복 벗는 날이 계속 가까이 올수록 어두워질까요? 얼굴에 빛이 날까요? 왜 빛이 날까요? 사회로 다시 나올 걸 생각하니까. 그래서 해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남자들은 이제 한 달이나 벌써 한 100일 정도 남겨놓으면 달력에다가 X자를 긋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자기가 긋지 않아요. 이등병한테 걸게 하죠. 야, 김이병, 나 며칠 남았냐? 98일 남았습니다. 넌 며칠 남았냐? 300일 남았습니다. 아이고, 난 너 같으면 못 살겠다 이러면서 하루 자고 났는데, 아니 어떤 때는 저녁에 며칠 남았냐? 밥 먹고 하는 게 그거예요. 며칠 남았냐? 여러분, 그래서 군에서 제대할 때는 군복을 벗어요. 그리고 사복을 입고 이제 나오게 되죠. 물론 예전에는 깨고리복이라 해서 제대복을 입고 나오는데, 그게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제대 날짜가 다가올수록 얼굴이 침침한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회 나가도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제대 날짜가 다가오면 거의 술 처먹고 그냥 퍼져져. 왜 그러냐 했더니, 제대 사회 나가도 난 갈 데가 없다. 갈 데가 없어. 거기서 오히려 고민하고 막 사고를 쳐. 왜 그럴까요? 희망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 속에 천국이 가득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은 나이 먹는 거 두려워하지 말자. 세월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는 군복을 벗으면, 이 민간인 복을 벗으면, 육신을 벗으면 뭐 할 때가 있어요? 아유, 갈 데가 없나? 갈 데가 있잖아요. 어차피 100년이에요. 어차피 100년. 그러니까 사회생활하는 이 세상을 군대 생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보내셔서 훈련시키셔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실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알잖아요. 우리 선배들도 다 그렇게 갔고, 우리의 후배들이 뽀송뽀송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만 역시 100년이야. 그들도 이 세상의 삶을 살다가 하늘에서 만나든 땅에서 만나든 빛에서 만나든 어둠에서 만나든 인생에 제대하면 다 사회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면 갈 곳은, 우리 백성들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과 구약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만 가져도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으면 얼굴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이 나야 됩니다. 우리 안산교회 성령, 특히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입사님들, 세월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머리숱은 조금 상태가 점점 그렇고 피부는 옛날같이 않다고 할지라도 내면에서 나오는 빛이, 그 광채가 오히려 더 큰 은혜가 되셔서 이 천국의 그 속에서 함께 있음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극작가 하나가 글을 쓴 것을 봤어요. 그런데 시내버스에 사람이 없는데 그 자리에 어떤 연세가 드신 할머니 한 분이 앉았는데, 이렇게 한복을 곱게 입으시고 머리에 쪽을 지시고 창가에 비치서 비치는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다. 예전에 60 넘어갔고 그때는 할머니잖아요. 60, 요즘은 60도 할머니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전에 60은 그냥 할머니였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분명히 늘어서 피부도 쪼글쪼글해 보이고, 연세가 들어서 사실 젊은 아가씨들 비교할 게 전혀 없는데, 이 극작가는 그 옆에 있는 아가씨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할머니의 눈이 꽂혀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화장을 해서 얼굴이 이쁜 게 아니에요. 연륜 속에서 편안하게 나오는 얼굴 빛이에요. 사람은 누가 아름다우냐? 빛이 나와야 돼요. 화장으로 아름답게 해놓은, 물론 화장의 모습도 아름다워요. 그러나 빛이 나오는 것은 어떤 곳에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은혜가 풍성해서 그냥 그 안에 빛이 확 나와서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그냥 그 어떤 곳으로 치장할 수 없는, 정말 지나가다가도 입이 딱 벌어지고 눈이 꽂혀서 움직일 줄 모르는 그런 은혜. 어떻게 그런 평안이 있냐고 물으면 비결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 속에서 구약과 신약은 약속이 되고 성취가 된다고 그랬는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얼마나 강하게 가르쳐 주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도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언되고 성취된 것입니다. 예언된 것은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예수님 태어나기 벌써 한 900년 전, 1000년 전에 이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징조는 뭘까요? 사인이요, 그리고 예언이요, 표시요, 계시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할 것이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시대 사람들은 언제 메시아가 어떻게 올지를 몰라서 그저 막연하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0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고 정원하지 아니한 그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랬는데 왜 예수가 될까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였음이라 아니라,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어떤 선지자? 이사야 물어보면 잔소지.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뭐라고 말해요? 예언하고 계시되고 약속된 말씀을 뭐 하려? 이루려. 여러분 혹시 손주를 낳든지 자식을 보시든 이 씨를 가진만 보면 하실 수가 있어. 루려. 발음이 좋아야 되겠네. 이루려. 성경 속에서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루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려 하신다. 우린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뭐 하신다?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언제?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셨으니 그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탄생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구약이 이제 오셨으니 그 예언은 이제 성취됐으니 그래서 이사야가 구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으로 피신 나가죠. 헤롯 왕의 어떤 그해 태어난 아이를 사내 아이를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살해령이죠. 이 핍박 속에서 애굽으로 피하는데 그것조차 하나도 예언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어디서? 애굽에 보내서 애굽에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애굽으로 피신 것 같지만 다시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장 13절로 15절을 보면 그들이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현몽이라는 뜻 아시겠죠? 현몽, 꿈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꿈에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애굽으로 피하여 가랍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의미 없이 움직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정확한 의미와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뭐 하신다? 움직이신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정확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움직이게 하신다.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때로 지금 우리가 움직이고 인도하고 행하시는 것이 내 계획과 생각에 맞지 아니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실 아기가 막 낳는데 마리아하고 요셉이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갑자기 헤롯 왕이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인다고 하니까 그 아이를 서둘러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먼 곳으로 이제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요셉의 부부가 그 먼 길을 간다는 것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불평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주 아니 성령으로 태어났는데 몸조리도 못하고 그냥 애굽으로 피신을 가야 돼. 아이고 내 신세야.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모든 오해와 손가락질 속에서 정말 마리아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데, 또 요셉도 그 아이를 받아들여서, 마리아를 받아들여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무슨 박수와 무슨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준 것도 아니고 핍박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니 마음이 착잡하고 힘들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조차도 이미 구약시대에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뭐 한 거예요? 예언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움직이는 게 축복이에요. 만약 여기서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이 아닌, 아유 나는 딴 데로, 내가 보기엔 딴 데가 좋아 하고 만약에 딴 데로 갔다고 하면, 겉으로 볼 때는 조금 좋아 보일지 몰라. 어디 따뜻한 온천에 가서 산후조리나 하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육신적으로 편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정한다고 해서 그게 행복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는 것? 이루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리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 약속에 따라 움직이면 그게 뭐예요? 내 현실이, 상황이 남들이 보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려 하시면 그게 뭐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계신 것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치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병을 고칠까? 예수님이 왜 병을 고칠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뭐 하시려? 이루려. 누구의 뜻을 이루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하러 오셨다고요? 이루려. 좀 하구려. 이루려예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항상 눈을 똑똑히 뜨고, 오늘은 또가 뭐가 이루어지시나 하면서 하나님께 오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행복이고 그게 안전한 겁니다. 자, 예수님 왜 병을 고치신다고요? 이루려.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가 뭘까요? 질병의 고통을 지고, 실로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담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내용과 의도를 몰라, 이루려를 몰라. 그래서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하, 그 메시아가 징벌을 받아서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얻어맞는구나. 아이고 저 사람 뭐 잘못했지 저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얻어맞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아유 재수도 없고 운도 없네,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날도로 하라는 얘기지. 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 이사야서 뭐라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무를 입었거든.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올라가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아무 죄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분이 한 마리 어린 양과 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제물과 같이 우리의 죄, 너의 죄,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믿으십니까? 그 용서를 이루려 하시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셔서 치료를 이루려 하시는 것이고, 가난과 저주를 제거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루려 하시는 것이고, 죄인이 용서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는 길을 이루려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오늘 성경 속에 보면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셨음. 그의 손을 만지셨어. 왜 만지셨을까요? 질병을 고치시는 것을? 오늘은 그냥 적당히 혀를 굴리셔서 이루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루려 하시는,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것은 다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의도가 있다. 뭐 하시려? 이루려. 혹시
왜 오늘 이씨만 자꾸 얘기하냐? 김구려나 뭐 나구려나 사구려는 좀 그런데 그런 건 없냐 하지만 오늘은 이씨의 날이야. 오늘은 뭐지? 이구려요? 이구려가 아니라 이루려요. 이루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루려. 그의 손을 왜 만지셨을까? 병 고치시는 것을 이루려고. 그랬더니 열병이 또 나갔어. 이건 이루려가 아니라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움직이면 이루려 하시는 것이고 그 행위가 끝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뭐가 이루어질까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을 들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왔어요. 왜 왔을까요?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은 뭐다? 약속이니까 그 말씀을 믿고 나온 성도에게 말씀이 어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된다. 그것을 따라서 영어로 expectation,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기대가 있는 사람은 눈이 동그랗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눈 모양을 가지고 나한테 트집을 잡아요? 저 날 때부터 약간 좀 째져시오. 그 눈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눈빛이 동그란 눈빛이 뭔가 이렇게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강아지를 안 키워 잘 모르지만 가끔씩 강아지 키워서 이렇게 훈련한 사람들은 뭐 합니까? 뭘 주려고 할 때, 훈련시키려고 할 때 뭐 해요? 기다려. 근데 이 강아지들이 약간 머리가 돌아가는 것들은 기다려 그러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기다려. 뭐 하기만 기다립니까? 오케이 할 때까지만 기다려. 근데 참 사람들이 잔인하더만. 기다려 해놓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먹을 걸 줘요. 그런데 이걸 훈련시키느라고 기다려 해놓고 먹이를 딱 갖다 놓고 오기. 그 개가 오케이와 오기를 구분을 해. 오사와. 그 개가 오 해갖고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다가 오케이가 안 나오면 안 움직여. 그 정도까지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나중에 몇 번 한 다음에 오케이 그러면 팍 와서 먹어. 야, 개도 이 보통 개가 아니더라. 그래서 나는 그 개의 눈빛을 보니까 고도의 집중력이 있어. 돈이 딱 있다가 오케이만 나오기 기다려. 오케이 나와도 안 돼. 오케이 나와도 안 돼. 오메 좋은 것도 안 돼. 오메 어쩔까? 이것도 안 돼. 오케이가 나와요. 오케이 발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내가 야, 이 개가 상당히 이게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딱 주인이 훈련한 대로만 하다. 훈련한 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러 나왔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만 기다려 그랬는데 딴짓해.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도의 집중력입니다. 하나님, 강아지가 먹을 것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그거 하나 떨어지기만을 간절히 오매불랑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치유되고 능력이 되고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루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내 입으로 과자가 들어오는 거지. 그 강아지는 오로지 기다려. 오매불만 기다려. 왜? 요 안으로 자기가 원하는 먹을 게 들어오길 원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인생 최대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속으로 들어오는 거지.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그 사역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귀신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왔어요. 얼마나 기대하고 왔을까요? 얼마나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왔을까요?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며 왔을까요? 기대하며 왔을까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뭐 하시고 쫓아내요. 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낼까요? 말씀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약속이 있어요. 말씀은 증서와 같고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이 집이 우리 집은 이 집 내 거다 우리 거다라고 할 때 뭘로 증명합니까?
증서 문서로 하잖아요. 차는 차량 등록증이 있고요. 뭐든지 증서가 있음. 그 증서에는 뭐가 써 있습니까? 글이 써 있죠, 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입으로 옮기면 뭐가 돼요?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죠. 그럼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성경의 말씀에 약속된 것이 우리가 말씀대로 선포를 하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뭐가 나타날까요?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셔서, 왜 그렇게 고쳤을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구리요? 싸구려는 이루려. 제가 그랬죠. 크리스찬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반드시 새겨야 될 단어는 뭐냐?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고 병을 고치셨어. 그러니까 병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야. 예수님이 완성하셨음. 그리고 우리가 또 신약을 약속하셨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했어. 병든 자 손전 즉 나으리라고 말했어.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 말씀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구약대로 이루려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보고 우리도 나가서 뭐 해야 돼요? 이루어 드려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이루어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행했을 뿐이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능력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병을 고쳤지만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했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했어요. 자신을 높이지 않아서 내가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뭐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회복과 치유,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뭘까? 오로지 하나님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하고 메시아라고 말하는 게 뭐냐?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오직 한 분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을 보면 메시아가 오면 성령과 함께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 말씀인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신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내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영이 내린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말을 했다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리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시대가 지나가서 과거고 우리하고 상황은 달라. 그러나 우린 똑같이 무엇을 구할 수가 있냐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내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뭐하여 주시옵소서? 내려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께서 내리셨으니 이유가 있어.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야훼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메시아에게 임해서 오면 자유와 평안과 축복과 회복과 찬송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된 것이 어떻게 완성이 될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은 시나고그라고 하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시나고그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제 어떤 사역을 이제 가르치게 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 예수님 이전에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유대교인들이 구약을 가르치던 곳이 뭐냐면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회당을 이용을 하셨어요. 혹시라도 이 회당은 오늘날 교회와 성전은 아니에요. 구약의 어떤 토라와 또는 율법, 탈무드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이 교육하고 가르치는 곳이 회당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들어가셔서 성경, 이 성경은 무슨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어디를 찾았겠습니까?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찾았겠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예언되고 약속되었다. 그래서 다음에 책을 어떻게 해요? 책을 덮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그리고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해 봅니다. 아니, 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저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과 저 젊은 청년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하는가? 말씀을 읽고 나서 책을 딱 덮고 옆에 말씀을 맡은 자에게 준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이 글이 뭐예요? 오늘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있는 약속과 예언의 글이, 말씀이 언제? 오늘 누구 귀에? 너희 귀에 뭐 하였느니라? 응하였느니라. 응이 뭐예요? 응답하였다는 것이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자유케 하고, 죄에서 눌린 자를 나와서 용서받게 하고, 연약한 자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강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죽음과 사망에 갇힌 자를 나오게 해서 천국의 소망을 얻게 하시는 그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응하여 주셨고 이루어 주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복음서 사역, 또 사도행전이 펼쳐지는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믿는 우리가 신약시대 성도들이고, 아울러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우리 철야 예배 때 사도행전을 말씀을 나누니까요, 승천하시면서 또 약속하셨죠.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했고, 그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약속대로 오셨으니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한 것이 신약이었다면, 성령을 받으면 이 성령에 대한 약속은 더 이상 신약이 아니라 이루어진 약속이네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성령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을 역사해 주시고, 이제 지금은 성령 시대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령님께서 완성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와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처럼 그런 작은 예수, 또 크리스찬의 뜻이 뭘까요? 크리스찬이란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근데 두 가지 조심하셔야 돼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아니야. 만약에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교주고 이단이에요. 아주 조심해야죠. 우린 크리스찬이야. 찬. 우린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는 아니야.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단이니까 그런 사람은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명함을 내가 재림 예수, 내가 그리스도라고 파고 다니는 사람이 50명이 넘어. 이렇게 확인된 사람만. 확인되지 않은 사람은 수도 없어. 여기저기서 자기가 거짓 예수, 뭐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그렇게 자신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건 거짓 선지자요, 교주가 될 수 있고
잘못된 이단이 될 수 있지만 크리스찬은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처럼,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은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민수기 21장에 있는 노뱀과 불뱀의 사건을,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그 내용을 잘 알아야, 예수님이 왜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인자가 들려야 된다. 왜 들려야 될까요? 맞추면 끝나고 안 맞추면 1시간. 예수님이 왜 이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 왜 들려야 될까요? 이루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 속에 구약과 신약은 약속하고 성취되는 건데, 그 약속을 누가 성취하시느냐? 예수님이 성취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즉흥적으로 그냥 상황 속에서 의미 없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구나. 이건 굉장한 소망이 되고 메시지가 됩니다. 왜? 그건 저와 여러분을 가지게 했던 그 약속들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불안하지도 말고 초조하지 말 것은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이루실 것입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또 승리하시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